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추석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우리가 한가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수고한 그 땀과 눈물의 그 열매를 가지고 첫 번째 핵곡식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또 과일을 함께 나누며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이 추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될 터인데요.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족이 함께 모일 때마다 여러분 그동안의 1년 동안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걸어오셨던 그 믿음의 여유를 여러분 전해주시고요. 또 일생 동안 여러분이 이제 준비해 오시고 닦아오셨던 여러분의 좋은 성품들을 그들에게 물려주시고요.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들을 이렇게 잘 나누시는 가운데 이 추석이 먹고 즐기는 그런 단순한 추석만이 아니라 인생의 새 출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과소평가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과소평가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드는 마음입니다. 내가 특별하지도 않은데, 내가 독특하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들을 드는 것이 우리들은 이 심리학에서는 과소평가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것을 컴플렉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좀 뒤떨어졌다 이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이제 없게 되죠. 그런 감정, 그런 의식을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컴플렉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들이 컴플렉스 같은 그런 부분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라든지 숨기고 싶은 이 부분들,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덮으려고 그러고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위축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집은 부자야. 저 집은 자녀들이 잘 됐어. 저 집은 건강해. 어떤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은 우리가 신방에 보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똑같더라고요. 그가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정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가 정말로 어려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조금 부족한 게 있지만 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평가절하라든지 과소평가 혹은 컴플렉스 속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요, 여기에 우리가 눌리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삶이 짓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모든 주어지는 상황들을 왜곡해서 보고 왜곡해서 이해하고 왜곡해서 우리들이 평가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들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곡되어져서요, 때로는 우리들이 과대하게 평가를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과대하게 평가를 절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들이 때로는 그에 대해서 시기심이 나기도 하고 적대감을 가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 컴플렉스를 그 사람이 잘난 모습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나를 과대 포장해서 내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컴플렉스라든지 아니면은 과소평가하는 이 심리학적인 눌림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또 컴플렉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한 가지의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에게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당시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한 가운데였지만은 모세는 그 명령 속에서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 부모가 그의 그 삶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상자에다가 그 아기를 담고 그리고는 나일강에 띄웠는데 마침 왕의 공주가 나와서 이 목욕을 하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건져 그를 갖다가 왕궁으로 데려가 그에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이제 양육할 사람을 찾았을 때, 그리고는 그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가족들이 그를 갖다가 양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는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 이 믿음을 배우면서 잘 자라났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제 청소년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는 왕궁에서 자라다 보니 그는 왕궁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학문에 그가 능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인이 됩니다.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정체성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는 성인이 되면서 나도 이제는 뭔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밖에 나갔을 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된 노역을 하는 것도 마음이 아팠는데 애굽의 병사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에 의협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왜 때리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부당하게 때리는 그 애굽 병사를 향하여서 주먹질을 했는데 주먹을 맞고 그 애굽 병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살인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의 이 현행범으로 잡힐까봐 그는 두려워서 광야 그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부푼 꿈을 가지고서 자라났고 또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모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의 꿈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서 그는 이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 양을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는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되었던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하십니다. 그 프로젝트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도록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의 그 황제 바로 왕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40년 전만 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이에 그는 세상의 실패와 세상의 어떤 실망, 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꾸 꺾이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자꾸 꺾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번에는 두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두 번째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갖다가 거절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가 세상에서 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세상에 의해서 실망하고 세상에 의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요, 그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년의 신앙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같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신앙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변화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고 너희의 창조자라고 그렇게 가르쳐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은 믿자. 그런데 우리가 너는 어떻게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여러분, 그 대답에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한번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한번 땅에다 던져봐.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뱀의 꼬리를 한번 잡아봐.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팡이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 원리와 벗어나는 그 역사적인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여러분 모세는요 오늘 하나님의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그는 거절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그러는데도 거절하는데 네 번째 이렇게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말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부탁하셨어도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안하시는 그 제안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그는 이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상처라고 하는 것, 세상의 실패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절하하는 모습들, 과소평가하고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보는 앞에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나를 과소평가하고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짓눌리기를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내게 행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의 문제라든지 우울증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뭐 특별한가? 이대로 살다 죽지. 어떡해. 이런 생각들, 이것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세상의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천만에요. 이 우울증의 문제, 그리고 과소평가하는 문제, 컴플렉스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도구를 통하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쑥 들어올 때 그 은혜가 치유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좋은 프로젝트 너가 이미 40년 전에 다 준비했던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가요 그 제안을 다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자, 4장 13절 여러분 줄을 치셔도 되고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론은 뭐였어요? 주님, 저는 못해요. 그러니 이제 보낼 만한 사람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여러분, 그가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없죠. 그런 어떤 실망, 실패, 그리고 우울증, 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의 우리들의 삶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컴플렉스라든지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단점들을, 약점들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시대에도, 각 시대마다도 한계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라톤 잘 아시죠? 마라톤에 대해서도 1940년대에는 이 마라톤이 42.195를 갖다가 19km를 하루에 뛰는 게 마라톤 경주 아닙니까? 그랬는데 1940년대에는 이 마라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42.195km를 2시간 반에 뛰게 되면은 절대로 뛸 수도 없거니와, 만일 그 시간 내에 우리가 뛰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심장이 파열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과학이었고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2013년입니다. 2013년 9월 29일 날 독일 BMW 베를린 마라톤에서 케냐의 이 달리기 선수였던 윌슨 킵상이라고 하는 선수가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2시간 반 전에는 42.195를 뛸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몇 초에 이것을 여러분 이제 간파하게 되냐면 2시간 3분 23초 만에 42.195km를 달리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2시간 반 전에만 뛰면은 심장이 터질 것이라고 했던 것이 상식이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래서는 이런 이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그 기록을 그가 남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는 그러면 42.195km를 2시간 3분 23초 만에 뛰는 이것을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km를 우리가 달린다라 그랬을 때 5km를 얼마만큼 달려야 되냐면 14분 37초 만에 달려야 되는데, 14분 37초로 달리는 그 5km를 갖다가 42.195를 계속해서 그 속도로 뛰어야 여러분 2시간 3분 23초에 꼴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전혀 감이 안 오시는 얼굴이시네요. 5km를 14분 37초에 뛴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알고 또 이것을 그러면 100m를 얼마만큼 뛰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했더니 100m를 17.5초 동안 뛰면 됩니다. 그런데 17.5초라 그랬을 때 남자들은 보통 13초, 14초는 뛰잖아요. 빠르게 뛰시는 분들은 12초, 차범근 선수는 11초에 뛰었다라고 막 한창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여성분들은 20초 이렇게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100m를 갖다가 17.5초로 뛰되 그것을 42.195km를 동일한 속도로 계속해서 그렇게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분석을 해놨던 그 시간을 갖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17.5초라면은 300m는 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m를 뛰면 아마 내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300m까지는 죽으라고 17.5초에 내가 뛰지만 여러분 내가 300m만 그렇게 뛰어도 400m를 뛰면은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1940년대에는 2시간 반 내에 어떻게 뛰냐?
그거는 다 심장이 파열해 이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2시간 3분 만에 이것을 뛰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그런 상태를 모르시겠습니까? 자기의 실패, 자기의 좌절, 그의 우울증, 아니 그의 이제는 포기한 삶에 대해서 그의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에게 모르시고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셨고요, 모세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표현하겠습니까? 인간의 철학의 주제는 내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철학이 처음으로 시작되던 당시에는 이제 우주가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연 철학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때부터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철학의 관심이 이제는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틀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소크라테스 이후로 지금까지 이 철학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는 수없이 많은 학자들,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이론가들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프로이드마다, 아니 융마다, 아니 칼막스, 누구든지 간에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다 얘기했지만 사람들마다 뭐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그런 적도 있었지만 이 상황으로 보면 이러지 않는 적도 있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정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모든 형편, 모세의 중심을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좌절과 낭망 속에 그 갇혀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심이 확실하게 여러분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하여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주전 589년에 1차로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고 1차로 침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주권이 그들에게 넘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그때 다니엘과 같은 이 귀족들이 그들에게 체포가 되고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가 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 587년, 주전 587년에 다시 바벨론이 침공해와서 도리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 망해가는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망해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만드신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멸망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재앙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미래를 주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가 되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네게 행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포로가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메시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50년 만에 주전 537년에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희들은 상상도 못했지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뭐 내가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나의 컴플렉스를 가지고서 나의 삶에 꺾여졌던 그 실패의 경험들로 통하여서 주저앉고 마는 게 내 경험이고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도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요.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의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의 일과 내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에 할 수 없이 설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이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가요, 내가 목동인데요, 이랬던 삶에서 바로 황제 앞에 찾아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게 되고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당당하게 그 앞에서 보여주게 되고 그 실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게 됩니다. 바로 왕이 분이 났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작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 차라리 내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다시 잡아오게 하거나 이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의 기마대와 그의 보병들을 이제 쫓아보내게 됩니다. 뒤에 보니까 출애굽했던 종으로부터 해방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그들에게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진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줄을 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좀 찾으시고 또 메모도 하시고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할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누구이간데 이랬던 삶이고 나는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내시죠. 이렇게 그가 반응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끝까지 반항하지를 않고 결국 그의 삶을 순종하였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그는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다음 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용사라고 하는 게 뭐요? 날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럽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당신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놀라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실패와 평가절하, 또 우울증, 컴플렉스에 걸려 있었던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세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로운 세계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그 모세를 이끌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그의 삶을 들어서 옮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요. 모든 억압받는 백성을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울증, 컴플렉스를 어쩌면 자살할 수도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의 삶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끄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하고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요.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추석입니다. 이 추석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 공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의탁해 보십시오. 모세가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 삶을 의탁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가족들하고 함께 의탁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